현대 사회는 어떤 사람은 뭐 피곤의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저녁만 되게 되면요 일찍 잤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찍 자질 않아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늦게 잡니다. 12시 넘는 게 기본입니다. 12시 넘으면 더 생기 넘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꼭 뭐 다른 뭐 죄악에 뭐 다른 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 시대에는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도 그냥 켜면 언제든지 나오고요. PC, 핸드폰, 뭐 요즘에는 누워서까지 이렇게 뭐 보느라고 뭐 잠을 못 들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TV가 12시면 끝났었는데 예전에는 애국가 나오고 끝이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무엇인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즐기면서 사느라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힘들기도 해요. 고난이라던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잠도 오지 않죠.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9편 말씀을 우리 81절부터 88절까지 우리 첫 번째 연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연을 보게 되면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우리 81절 말씀 봐도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또 우리 82절 말씀 봐도 피곤하니이다.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왜 그가 지금 이렇게 피곤합니까? 이 피곤한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분명히 피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다. 우리 또 82절 말씀을 봐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지금 그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쉽게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환란 중에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시면 참 좋겠는데 응답을 쉽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8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거 연기 속에 가죽 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나면서 막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있는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불꽃의 그러한 기운이 나를 엄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었던 사람은 다시 그러한 피곤한 가운데서 또다시 무엇을 의지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84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87절 말씀을 봐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영혼이 멸하여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습니까? 주의 법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시편 우리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욥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욥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힘듭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우리 말씀, 2장의 그러한 말씀 보게 되면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가 다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녀, 물질, 그의 심지어는 뒤에 보게 되면 친구들도 그를 와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를 여태까지 둘러쌌던 모든 울타리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어떻습니까? 물질도 어때요? 사실 우리 울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들이 나를 언젠가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그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우리 3장서부터 우리 뒤에 우리 37장, 6장까지는 계속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친구들은 와갖고 너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욥은 생각하기에 범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다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욥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왜 욥에게 이 고난이 이루어졌는지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응답에서 보게 되면요. 근데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 이제는 눈으로 배웠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무엇이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도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울타리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피곤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저는 이 말씀은
욥과 같이 한번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의 시간을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다른 문제를 해결이 되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게 이 시인의 노래였다고 하게 되면 저는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를 또한 축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89절, 우리 9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주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 그 이념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하늘조차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9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땅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창조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도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금방 왔다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더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영원하더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보게 되면요, 저 흰머리가 참 많은데요. 그래도 한 몇 년, 제가 일찍 흰머리가 생기긴 했지만, 몇 년 전에는 좀 더 머리가 까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요, 머리가 하얘져 있더라고요. 없던 주름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름도 생겨났습니다. 나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또한 우리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지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91절과 우리 9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늘 시인은 9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변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지키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천지조차도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한 저를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9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의 변하는 인생.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오늘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96절 말씀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9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는 모든 완전한 것 무엇입니까? 앞에 하늘, 땅,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곰곰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짧게 보게 되면 나는 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었지만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에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심히 광대하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오니 이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이러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참된 의미가 우리 주님이 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